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앞에 멘트를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목적, 어떤 계획을 주시는가, 계획,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뜻을 분석해서 내게 적용해서 이 말씀은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복이 되지 않는 건 어떤 겁니까? 건성으로 듣다가 앉아 졸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죠. 이게 마귀 사단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한 수 더 나와서 이렇습니다. 예배 참석해라, 집회 가는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딴 곳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이기는 모이는데 효력이 없죠. 강사는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이야기하면 진만 다 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면은요, 회중이 찰떡 같은 회중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고, 그게 희한하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말씀이 차집니다. 딱 그 사람 귀에 찰밥처럼 싹 들어가고요. 알아듣고요. 알아듣는 게 보입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고요. 어떤 날은 들어들어 말이 가면 멍청하게 앉아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멍청하고 희미하고 티미하게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마귀가 개입한 거죠. 앞에는 성령이 지배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준 거고, 뒤에 거는 사단이 장악하니까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면 강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나이가 좀 들면 능숙해서 끄떡끄떡거립니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내가 봐도 가려있어. 부엌에. 오늘 여기 95편의 말씀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함과 불신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CCM 부르면서 예수님 찬양 100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그러다.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뭔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하는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은 따로 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찬양이라는 거죠. 진짜 찬양은 그긴데,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우리처럼 저렇게 안 하거든요. 불쩍불쩍 뛰고 안 하거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맞죠. 그런데 선교가 잘못돼갖고 그 지역의 정서를 이해한다 해갖고 케냐 가니까 불쩍불쩍 뛰는 걸 배워갖고 그래 한국어도 불쩍불쩍 안 뛰는 건데 케냐에 뛰는 그걸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케냐 선교사가 거기 가보기 그쪽 사람들이 생리를 이해해서 찬양할 때 불쩍불쩍 뛰니까 좋더라 하면 여기도 뛰게 만들면은 한국이 케냐를 닮아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뭔가를 숨기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도도하게 잘 이렇게 조용히 내려오는 것은 경건을 유지하는 것 같아 그래요. 같죠, 그것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건이 유지되어 내려오는 것 같아서 경건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 그 경건 안 하죠. 뭔가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여튼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왜 경건을 유지 못합니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멀어져. 경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끈이 가는 거다. 여기 2절부터 봅시다.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도 높은 곳이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다.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이죠. 하나님 손바닥이겠습니까? 6절에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리고 7절부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건수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목사를 따를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는데 양이 뭐랄까노 하고 딴 길로 가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됐죠. 근데 정신을 딴 데로 돌려놓고 오늘 참석했다 하고 이래 앉아있으면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사를 통해서 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계획과 목적,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성경을 배우면서 그곳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새긴다는 거죠. 일반 말씀들은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내게 탁탁 찔리는 말씀이 있다고. 걸리는 말씀이 있다. 그걸 레마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하라는데 그걸 그냥 다 일소식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줬으니까 이거부터 지켜보고 안 되겠거든. 예언자 찾아가라. 전제에 찾아가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거 들으면 다 해결되거든. 그러면서 여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셰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됐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속에 앉아있어도 강사는 그게 보이면 그게 희한하잖아. 말씀이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찰떡까지 들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화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엉뚱하게 들은 사람들, 반응이 달리 나오는 사람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그의 훈련소에 있을 때 민수교회에 있을 때 무리바에서 같이 마사에 같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악하게 해서 듣는 태도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좀 심하다. 그래도 목사도 또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연설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무언가를 주지시키려 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런 자격이 없죠.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세상에 연설가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연설과 설교는 다르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제도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이야기하고 민수교회 40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수교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거 민수교회 기간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은 그기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다. 아무리 진리를 갖다 입에 넣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야 노해서 어떻게 하니까 8절 후미에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완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주의 종과 관계입니다. 관계. 어제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회복해 도와주려고 애쓰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이 얘기를 이 종이 하나님 서시는 종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별도 없죠.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가 엉뚱하다고 또 다른 교회 목사가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히브리스에 가면은 이대로 요걸 옮겨놨거든요. 히브리스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야기를 인용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인용했는 건 아니야. 히브리스에서는 히브리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색이 있는데 그 색을 거기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광야에 있었던 그렇게 토라 오경 속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우리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맞은 적이 있는데 야, 이 사건이네 하고 민수기의 사건을 여기 상기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읽을 때 가면 민수기의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토라 오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양이 방대하니까 이걸 압축시켜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한 거 보세요.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런 경고와 책망이거든요. 어제 제가 히브리서를 잠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불신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하는 중에 완고한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는 앞에 시편 95편에서 회상했던 그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원래 이 본문이 어딥니까? 민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인 민수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박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문제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까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경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이 글이 기록될 때 바울이 이 책을 기록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 미혹돼서 우리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그걸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마음을 깜빡하게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명해버리죠.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 민수교회에 들어왔다가 오늘날 우리 섬기는 교회에 다 예수 믿고 들어와 있다 하잖아요.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이 마음을 깜빡하게 하면 어떻게? 내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거는 아예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래도 괜찮다, 열심히 해라. 그 다음 기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줄어나면 뭐가 줍니까? 헌물이 줄죠. 연보가 줄죠. 연보가 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는 싫지만 이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끼지만 들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양약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형제들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 믿는 개신교 교도들아, 들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피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왜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탈락된다는 이야기에 부담을 느낍니까?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잘 조정해라. 믿음 관리 잘해라.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죠. 그러면 반어법으로 보면 완악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끝에다가 반어법 써놓으세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뭡니까?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안 잡으면 문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우리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이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나옵니다. 탈락입니다. 성경이 보세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한테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적용해서 선물로 가니 안 맞다, 그게 지금.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이 인용됩니다. 성경이 일러서되 하면은 여기 이제 시편 95편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시편 95편을 지금 보고 있다가 일로 왔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시키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구약은 모델이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야.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할 과정을 통해서 그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걸 보고 모형론이랍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바꾸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바꿔놨잖아.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놨잖아.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럼 광야에서 구원받아가 나와 광야교회에 있다가 투덜거리다가 이 사람들이 그 나보된 거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누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맹세까지 해놨습니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 아니냐. 뭘 순종 안 했습니까? 말을 듣고 투덜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서 4장 1절과 13절까지 이 문장이 다 이어지는데요. 단락은 지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설명해 줄게. 이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교회에 앉아서 배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믿는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주는데 그 이해를 도와주는데요. 믿음으로 얻는 새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이라고 했고 새 안식이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안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유여하실지라도 하거든. 천국에 자리가 빈집이 많더라도 죄인 상태에서는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그 자리에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지 않는 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이게 아까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했던 그걸 끌어당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모형은 어디입니까? 민수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애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그랬으면 다 끝이네. 그럼 우리는 뭐 안 되면 찾아보자.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애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구원의 은총을 줬는데 그 은총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다 구원받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자 민수교회 들어왔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오늘날 지금 현대판 민수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이거는 이제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으신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라. 하나님이 7일째 쉬으셨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복음을 받은 것을 다시 모형론으로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출애굽했죠. 그러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눈수쳐 바르고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온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는 것을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모세가 대표로 만나고 백성들 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언약 백성까지 된 거야. 그런 백성이 광야에서 다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 있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토라 5경 이후에 여호수아는 6경으로 볼 수 있다. 그게 5경의 완성책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했죠.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취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민수교회 교인으로 보여줬는데 그 역사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역사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룻기,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내려가는 이야기거든요. 내려가는데 모형론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 생활이 끝나면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여호수아 완성했단 말이죠. 우리도 믿음의 완성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간 게 아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히 내가 믿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다가 마지막 날에 탈락하는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 다 돼가는데 탈락하는 경우.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다른 날이 마지막 우리 구원받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모형론으로 육경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완성된 책이라 했는데 그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완성으로 본 거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안식 중에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모형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게 된다. 우리가 분주하게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버리는 날 죽는 건 아닌데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바뀔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쉬게 된다. 그리고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거 왜 힘쓰러 합니까? 가만 믿으면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도착할 때 가라. 에크, 비스티스, 에이스, 비스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 모델이죠, 모델. 민수교회 교인들이 603,550명 꼬박이 3.9대 분량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모델을 끌고 와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시편에 95편에 있는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요 우리 지금보다는 좀 다른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절은 됐다 애안하는데 앞에 지금 이 요절을 이해하려면 3장 7절부터 여기까지 읽어내려와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요절만 달랑 애와갖고 입만 열면 혼과 영과 관절 말씀 아니다 그래가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그걸 결산을 받게 되어 있죠.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간다 안 간다에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간다고 믿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위력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죽으심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을 내 구원과 적용을 잘못시킬 뿐은 엉망될 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렇게 내가 맞다 카야. 그거는 다 인정한다. 누구든 인정한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1세대에 꼬박이 3정도, 150만,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 구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날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오늘 안 죽으려거든. 장자 안 죽이려거든. 문술죄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해서 그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 믿고 돌아서니까 어떡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 말은 원천적으로 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 되는 거고 믿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외에 우리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렇게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3장 16절 말씀대로 여기 있는데 그럼 그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믿으면 된다는데 그거 다 우리의 생각을 다 몰입시켜 놓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제사함의 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작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서 마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노? 지금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면요 그 잘못된 인식이 우리 마지막에 지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율법과 복음을 세미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생소한 소리죠, 사실은. 생소한 소리인데 진리죠.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불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불신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애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갔다 개신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거 하고 하자는 거야. 할 거 하고. 그러니까 할 거 못하면 구원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구원의 이야기들은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임할지 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대로는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 없고 불순종한다. 그냥 그걸 보고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지 말았겠는데 저녁에 노래방 갈 일 생겼어. 그럼 안 가는 게 복이죠. 근데 간다?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 회개해라 그러거든. 그러다가 어디 하나 걸리는 수가 있다고. 회개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 위험 요소가 내게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위험 요소가 오면 그걸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그들 속에 안 들어가도록. 98편 한 편 더 보고 마치 98편의 대주제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제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찾아본 대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 구약 때 이 예수 복음이 없을 때인데도 그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다. 이신칭의를 해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 보혈의 힘을 믿으니까 우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받았다.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성경을 신약만 보고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는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있다 하니까 그걸 놀라는 겁니다. 3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시키신다.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흡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으로 세계와 그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시인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온 산천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았던가 봐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로라. 결국 마지막 심판인데 그가 했는데 다윗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했던데 그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하고 마쳤는데 여기 찬양시 속에 들어가는 98편의 찬양시지만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찬양하는 색깔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색깔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여성들이 춤을 추는 것은요. 긴 옷을 입고요. 살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고 머리에 우리 이제 시골 아낙네들이 물도화를 머리에 입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입고 가면서 한 손으로 잡고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사기를 거두죠. 이렇게 앞을 가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사뿐사뿐 걸어가는 겁니다. 춤을 그렇게 춰요. 예배는 완전히 여호와께 올인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잖아요. 거기서 찬양한다고 우리가 엉덩이 벌떡벌떡 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막 기뻐서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막 물밀듯 일어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제가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찬양은 여기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고 마칠게요.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불불 뛰면 왜 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신학교
신대원 그 MT를 가세요. 입학 MT를 가는 겁니다. 전국에 우리 그 통합적 신학교 8개인데 8개 신학생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모였는데 거기서 띱니다 또. 문지가 폭풍 나. 그거는 또 바닥에 전부 다 카페들을 깔아놨어요. 카페들을 깔아놨는데 그 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기뻐서 뛰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신학교를 와한노 싶어 뛰는지 뭣도 모르고 신학교 와서니 기뻐가 뛰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풀쩍풀쩍 뛰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두 손 들고. 진짜 찬양은 그게 아니시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너희가 나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는 걸 나는 원한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라. 제가 처음 설교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뜻을 듣는 것이 예배다. 설교를 듣는 자세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하고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르게 정리를 한다 해도 요거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리바이벌에서 우리가 믿어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너무 특별한 하나님께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라는 것 그것만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의 선교, 이삭의 선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